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디모데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모세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그리고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 그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다가오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호칭,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까지 이제 특세를 마치고 참 저도 안 해봤던 4주 특세를 온 교인들과 함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특세를 마치고 그런데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마음이 오히려 4주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4주를 열심히 새벽마다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어떤 때는 40여 명, 어떤 때는 30여 명 그런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니 4주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떤 좀 특별한 기도 응답이 좀 탁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중에서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이런 고백이 간증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투병하고 있는 모 집사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전화가 막 연락이 오든지 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아무 4주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너 믿음이 있다면 너는 왜 그렇게 마음 허전해 하느냐? 하나님, 이 4주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뭐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니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걸 들어주는 건 나 아니냐?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너는 뭐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혼자와 또 하나님과의 그냥 그런 기도를 이렇게 주고받는 듯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 지금 상황이 무슨 기뻐할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예,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뻐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기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정말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여기 계신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예,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평강을 누려야죠.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기뻐해야죠. 이렇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도 그 은혜도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호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고 모세처럼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디모데의 나이가 좀 어렸다라는 것이죠. 약 한 30대 중반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몸도 약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봐도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의학적인 용도로도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나도 위장이 안 좋은데 좀 마셔야 되겠다.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셔도 됩니다. 디모데는 마음도 연약했던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도 위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나이로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에게 정말 위대한 구약 성경에 붙여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격려성으로 그렇게 불렀을 리는 없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쓰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후배요, 영적인 아들 격려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이야기를 그냥 던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호칭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부르시고 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예, 이 위의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전체이기도 한데요. 그 어떤 거짓 교사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런 것을 피하고 또 그 중에 3절부터 이렇게 오늘 제가 드린 것에는 없을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나옵니다. 다른 교훈.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다른 교훈. 피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교만한 것. 교만한 것도 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변론도 피해야 되고 언쟁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 투기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한 생각도 피해야 되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도 피해야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피해야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영적인 것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다툼도 피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것들 11절에는 이것들 피하라고 그랬을 때 3절부터 10절까지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피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피하고 살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안에 다 자꾸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 자라듯이. 저는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자라요 이제. 좀 가만히 있어도 자라듯이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뭐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호기심이 있죠. 교만함도 자꾸 자라죠. 변론도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려고 그래요. 언쟁도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투기도 자꾸 생기고요. 분쟁도 자꾸 생기고 비방도 하게 되고 악한 생각도 자꾸 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저는 그런 게 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저도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답변을 찾자면 우리에게서 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혹시 우리 그래요. 죄 짓는 것 이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요. 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가서 보게 되는, 달라스에 있으면 가끔씩 가셔서, 뭐라 그러더라? 오징어 다리? 그걸로 하면 잡을 수 있는 개 맞습니까? 뭘로 잡는다 그러죠? 닭다리. 오징어 다리가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닭다리로 개를 잡아요? 닭다리로 개를 잡는데. 저는 그게 남는 장사인가요? 닭다리로 개를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닭다리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개도 물론 맛있지만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왜 옆으로 걷죠? 왜 옆으로 걷는 겁니까? 개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개는 그렇게 걷는 게 개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옆으로 개들은 걸어요. 혹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개를 보셨다면 개는 특수 훈련을 받은 애예요. 무슨 개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그런 그게 있을 거예요. 개 특수 공수부대를 갔거나. 인간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될 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피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정말 말씀 잘못 읽으면 아마 눌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쭉 나열되었던 그것들을 피하고 이제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의, 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찾으십시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또 따라야 된대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그러니 피할 것들 다 해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들이고 따라야 될 것들, 예,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라는 것은 따르기 쉽고, 쫓으라는 것, 따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자꾸 피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는 게 우리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이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신비로운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already 의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답게 살려면 11절과 12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특세를 4주를 하고도 기쁨이 하나님 눈에 이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응답이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막 뭔가 이렇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천사라도 내려오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탔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불.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저에게도 막 우리 교인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4주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거기가 거긴 같고 여기가 거긴 같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무슨 의인으로서 살기가 쉽겠냐 말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결국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너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왕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거창하게 이 사주를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는 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피할 것이 피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쫓을 것이 쫓아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는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 답답한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기의 머리로는 아니 상황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슨 미친 사람처럼 기뻐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내 사람이라면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자녀라면 기뻐해라.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겠습니다. 그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 자기도 용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왔다 갔다. 제가 또 어떤 때 이렇게 안 될 때는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뭐 기뻐할 만한 뭐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기뻐할 만한 뭐라도 하나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주시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라. 근데 기뻐하고 나니까 기뻐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뻐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뻐하는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기쁜 대화를 나누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막 불 받고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거, 물론 기도하시겠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기도의 제목, 의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능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